일부 예배대로 했지만 힘들 좀 내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저희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은혜받고 삶 가운데 능력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유럽 스페인 남동부의 알리칸테라는 신도시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47층짜리 당시에는 유럽의 최고층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47가시는데 완공 직전에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건물이 47층인데 21층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20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 보면 처음에 이 건물이 20층 건물로 설계되었지만 도중에 설계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47층짜리로 짓게 됐는데 설계사가 그만 이 도면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21층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계에서 빠뜨렸다는 거죠. 자, 공사의 마무리한 동안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거의 완공 지점에 가서야 비로소 하고 빠졌구나 하고 엄청난 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거는 웃지 못할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고 건설업자라든지 또 입주라든지 모두 다 난감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정말 허황된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있을 법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고층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빠뜨릴 수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실 지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은행에 돈 찾으러 갔다가 통장 안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못 찾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급하게 해외 나간다고 막 출장 간다고 공항에 다 도착해서 나가려고 보니까 여권을 안 가져 기억도 하고 또 종종 보면 열심히 급하게 나간다고 차를 타러 막 지하에 내려갔다 보니까 열쇠를 안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 신혼 때 열심히 밥을 잘 해서 맛있게 먹자고 막 반찬도 하고 막 그래서 열심히 상을 차렸는데 나중에 밥을 보니까 밥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우리 계획을 연초에 세운 계획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지만 한 달 한 달 지나오면서 우리가 정말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건물처럼 우리가 쓸데없이 엉뚱한 것만 신경 쓰고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빼뜨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계획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계획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 가지 빠뜨린 것, 잘못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6월달 맞이해서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달 6월에 우리가 나는 성도로서 좀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6월 첫째 주는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이런 것이 없고 감리교에만 있어요. 일찍이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1979년도에 총회에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평신도 주일이다 보니까 올해는 40주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문자 그대로 목사가 아닌 평신도들이 바로 교회의 주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선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제, 봉사 같은 교회의 전반적인 이 사역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의 동역자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평신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성도라고 쓰겠죠. 그래서 평신도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그대로 모습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뭐 속단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지 못해 라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과거하고 비추고는 뭔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보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삶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 특별한 것이 없고 매번 그 사이클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평범한 가정 속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생활, 이런 패턴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을 얻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길을 걷고 있죠. 낳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고통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 교회라는 것을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주택이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주의를 제대로 잘 못 지키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도 제대로 잘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일의 봉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의구심을 푸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한 건 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여러분 보면 자신의 확실한 어떤 정체성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나가게 돼서 신앙생활도 적당껏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스로가 평신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를 봐서 달라진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선뜻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물로 구별해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의 그 정체성,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신분의 변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성도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공로가 있어서 택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나를 하나님의 족속 삼아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뿐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요, 이 구약 성도들은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왕조차도 누리지 못한 왕과 제사장, 이 지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불렀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죠. 따로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악에서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삶을 따로 떼어놓은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따로 살 수 있도록 떼어놓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입니까? 이 소유라는 것은 가치와 귀중함을 말합니다. 공급과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렇게 막 굴러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시고 택해 주신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죄인이어 불같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천국의 왕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남의 일이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혁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자신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안락, 내 자신의 출세, 성공 기껏 넓어지면 내 자녀들의 어떤 출세와 성공, 내 가정들의 어떤 안위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작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확실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바뀐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는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왕과 제사장에 걸맞는 간구와 갈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좁은 간격을 가지고 내 가정이나 내 이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는 것 언제나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직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을 하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은요 바로 택함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시고 택함받은 그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죽음과 부활까지 복음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복음은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전도는 참 힘들어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능력 있는 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나는 못해.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뭔가 사명 있는 분, 은사 있는 분이 하는 것이지 우린 못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게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던 신앙에 열린 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내가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관한 한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한 모든 성도로서 똑같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순간부터 바로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유명하신 분이죠. 스티브 잡스라는 분.
이분이 회사가 초창기 때에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의 걸음을 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좀 하기 위해 가지고 전략을 짜면서 고민했답니다. 도대체 경영자려고 좀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당시에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회사로 영입을 하려고 그에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스컬리는 당시에 38세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 사장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펩시콜라를 세계를 잘 공략해가지고 아주 광고를 탁월하게 해서 당시에 콜라의 1위,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를 1위에서 끌어내린 그런 장본이 바로 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뭔가 저산점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이 사람에 가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스컬리는 자신이 충분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아무 것이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그 애플사에 가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계속적으로 가서 그에게 10여 개 설득을 해도요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스티브 잡스가 승부를 뛰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이 멘트를 했다고요. 결국 이 말이 이 스컬리 움직여서 그와 함께 애플사에서 와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귀한 인생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성도로서 그냥 안일하게 적당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것은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곧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쓰임만 당하면 얼마나 기쁘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신은 세상을 위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어디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평신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요, 성도라는 것은 평신도는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말하죠.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달래 성도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받게 됐다고 한다면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한순간에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영접함을 알며마 더욱더 한 걸음씩 더 나아가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 신분과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이 따라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의 전과 후의 모습은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비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전보다 못하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한 과일 장수 아저씨가 차에다가 과일 넣고 손님들 막 장사했답니다. 그래서 손님들 막 몰려가지고 5,000원에 몇 개 하면 다 고를 때 좋은 것만 골라가잖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골랐는데 죄다 다 좋은 것만을 골라가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아주 작은 거, 볼품 없는 거, 춤 있는 거 이런 것만 고르라는 거예요. 이 사과장수 아저씨가 물었답니다. 아주머니,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서로 큰 거, 좋은 거만 가져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왜 아주머니는 그렇게 볼품 없고 흠이 있고 작은 것을 가져갑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오다가 마침 과일을 파는 이 장면을 보니까, 아, 내가 이 과일을 사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것만 골라가니까, 그러면 결국 좋은 것만 다 팔고 나면 나중에는 썩고 볼품없고 작은 건 남을 텐데 이것은 그러면 다 버릴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열심히 수고하고 파는 이 장사꾼 아저씨는 결국은 그만큼 손해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스스로 작고 볼품없고 흠 있는 것만 제가 샀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봤던 이 과일 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하, 역시 교회에 대한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말했대요.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삶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뜻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원하신 곳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멀리 떠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자녀임을 알고 나십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소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백성들답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셔요.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뭔가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가 위해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것은 결코 해서 안 될 것입니다. 뭔가 좀 절제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훔쳐망쳐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하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실제로 섬김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뭔가 좀 달라진 이 모습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신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라이코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서 우리가 흔하다 이것이 아니라, 평신도라고 해서 성직자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성직자나 평신도나 다 동일한 그런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신도는요, 성직자들보다 결코 비전문적으로 해서 낮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계급이 수직적인 이런 계층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기능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키는요, 목사가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신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평신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와 평신도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다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파송을 받아서 함께 옷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말씀을 잘 양육해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평신도들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도록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일용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 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순서를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신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모 방송국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가정에 별 볼이 없는 물건 같지만 진품 명품 한다 하면 다 들고 나오죠. 들고 나와가지고 다 붙여봅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짝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활짝 웃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집안에서 별 볼 없는 물건 같지만 가져와서 보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골동품이에요. 나는 그냥 한 몇 푼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수천만 원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반면에 또 우울한 사람들 보면 물건을 가지고 굉장히 가업으로 내려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또 우울해져요. 근데 가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활짝 웃는 사람들의 모습, 그가 왜 활짝 웃었을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이 호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수천만 원, 수억 원 되니까 당장에 팔아가지고 쓰면 우리 삶이 펴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짝 웃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아무 뜻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작은 물건을 불과하고 그냥 몇 푼 안 되겠지 생각했지만 보니까 이것이 진품이고 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가치 때문에 이 사람은 활짝 웃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힘도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못생겼어. 그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명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만한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신도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바라기 여러분, 우리가 이를 맞이해서 내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어느 곳으로든 마음과 나가서 쓰임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의 참된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제는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고 말미암아 닮아진 바뀌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